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또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간도 예배하길 원하오니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드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3절입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들으시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는 장정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에도 오리신 은혜 안에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3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날 한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일상이 속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소문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시하여 주여, 모든 교육자님들 항상 건강 주시고 그 아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문교회 속해 있는 주의 자녀들 가정을 돌아보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멘. 어려운 때 건강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연약하여 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 일일이 찾아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과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항상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들려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여, 항상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말씀 듣고 저희들은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이렇게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자,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칼빈 선생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구원받으면 다 됐구나.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여기에서 끝나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게을리함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를 못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는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야 돼요. 오늘 이 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세기에 미국의 사상가였던 랄프 waldo 에머스는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자신이 한때에 머물렀던 곳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행복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누군가보다도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고라도 앞질러 가는 이러한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이제 내가 성공했구나, 이제 삶을 좀 살아보자,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과정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이 무엇인가 요셉을 통해서 보는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가정 총무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왜? 자기의 직급이 달라지니까.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정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행하면서 직장에서 버티면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바른 집사님이고 성도고, 정말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나가면은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직속 상관이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의 말에 더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삽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인정받는 자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지요. 요셉이 지금 처한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 보디발의 장군의 가정에 지금 종으로 팔려가 있어요. 종으로 팔려간 이러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형들에게 도대체 이러한 내가 미움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나? 그런데 형통의 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힘썼다, 애썼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요셉이 얼마나 알았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간 것이 지금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왔는가? 형통한 자가 아니라 그는 불행한 자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열심히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자체가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형통의 복을 받은 자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게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뭐 형통한 자라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요셉은 도단 들판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니, 먹을 것 갖다 주고 이제 안부를 전하라고 아버지의 소식을 가지고 갔는데 음식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우물 속에 처박으면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억울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셉이 느낄 수도 없었고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형들이 뭐라 그랬죠? 죽이자. 그래서 죽이자. 그랬는데 어때요? 자, 죽이는 것보다 빈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서 뭐 굶어 죽든지 뭐 하든지 그냥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고 우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어서? 죽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는 안 꺼내주겠다는 거예요. 너 거기서 이제 네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꿈꾸는 자의, 네가 꿈을 꿨는데 뭐 별의별 꿈 다 꿨는데 너 그냥 그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우물 속에 던져 넣었어요. 자, 그때에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시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논의해서, 야, 우리가 저쪽에 집어넣지 말고 우리 마음 그러니까 저 끄집어내가지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우물에서 꺼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러한 순간이 있을까? 죽으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형제들의 마음속에 돈이 이것이 갖고 싶어서 팔아버리자. 그냥 죽이는 것보다.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사실이지요. 고난의 순간에 아무런 역사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이상도 보여주고 꿈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역사하셨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을 요셉은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이 그곳에 지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그곳에 지나가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물에서 그는 죽어버릴 인생이었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타임이 딱 맞는지 몰라요. 요셉이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당장에는 깨닫지는 못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가정 총무로 그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가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종살이를 해서 종으로 끌려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서 그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겠지요.
어떻게 거기서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장군의 집에서 도망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시고 가정 총무로 일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생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고난 속에서 그를 이끌어내신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큰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관계와 소유물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언제부터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극히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가정 총무가 됨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언제부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일하는 그때부터.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여호와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하셨다. 보디발이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이 이것을 보았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웠다.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애굽의 장군이에요. 여러분, 장군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러한 경험과 체험과 그리고 정말 별의별 일들 다 당하면서 장군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아무나 총무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볼 때에 가정 총무가 되면서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가정의 모든 소득이 늘어나고 풍성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보디발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뭘 봤느냐? 자기 집에 가산이 늘어나는 걸 본 거예요. 야, 저놈 세워놓으니까 집안에 재물이 풍성하게 늘어나네. 그냥 눈에 보이도록 그냥
곡식이 막 풍성하게 열매고 막 얼마나 알뜰살뜰 그냥 재물이 늘어나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가정 총무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야, 저놈이 집안을 살림살이를 저렇게 하니까 막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웠다. 여러분, 종이 한 가정에, 장군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토지와 물질 이거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런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도록 종에게 그것을 맡겼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보고서 야, 그렇구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느꼈던 것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물질만 늘어나면은 모든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보디발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요셉이 똑똑하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있는 그곳이 축복의 현장이 되었고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보디발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소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득이 불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득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무엇을 더하게 하셨다? 인자를 더하게 하셨다. 여기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셨다. 자, 그러므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자, 이 상황은 가정총무로 있던 상황과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가지고 같이 동침하자고 한 것을 뿌리치고 나왔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주셨다. 그러므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간수장과 다른 죄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었고, 그 감옥 안에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러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면서 간수장에게까지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쳤는데, 간수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그리고 그 간수장이 감옥에 대해서 다시 야 보자 그런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갖고 와봐, 보고서 갖고 와봐,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야, 감옥에 지금 사물을 다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요셉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 맡겼어요. 다 맡기면서 그러니까 감옥에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마음은 그에게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억울해요.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합니까? 40장, 창세기 40장에 보면은요, 옥에 갇혀 있던 이러한 왕의 관원장들이 있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요셉이 하는 말은, 당신은 다시 바로왕 앞에 가서 술잔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재등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단적인 말이지만은 이 말 속에는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해요. 꿈을 해몽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이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누구에게 사정을 합니까? 사람에게 사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온전히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이와 같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은 바로 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이러한,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감옥에서 그 관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을 더 머물게 하셨다. 이것이 41장 1절에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2년 동안 요셉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나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해몽하지를 못해요.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꿈을 해몽 잘합니다. 그래서 그를 왕 앞에 세웠어요. 그때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에 요셉의 말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몽하는데 지금 내가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때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어요. 그것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 안 해요. 그런데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는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2년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졌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2년 동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2년 동안 체험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바로 앞에 가서도 당신이 나를 살려줄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면서 그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깨닫든 안 깨닫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서
고난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정말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한 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형통의 복을 받은 자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자로 세우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내일 서문가족 돌보기 운동을 우리가 계속합니다. 구역장님, 권찰님들 나오셔서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모임 갖고 이제 구역을 워킹 스루 돌보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또 교회 소식도 알려주고 전화로 이렇게 해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반기 성경 공부 신청을 이제 다음 주일까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학습 입교 세례 문답, 이것은 이제 줌으로 이와 같이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닌가요? 줌이 아닌가요? 모이는가요? 모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한테 거리두기 하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인원 넘치도록 안 하고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몇 타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데 이번 말까지 하면 8명까지만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러한 것을 잘 우리가 지키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